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이 청년회가 이 기도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교회는 이제 그룹별로 기도들이 되어지고 있고, 자매님들 기도회, 또 디모데 반도 기도회가 있고, 형제님들 기도회도 있다가 요즘에 조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다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그 주님의 뜻이고, 성도들은 이제 다 기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율법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좀 한계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율법적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훈련도 해야 되고 시작을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접근을 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그 길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이 기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삼위일체의 그 속성을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주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이제 소통과 동행의 관계, 또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가지고 계신 창조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방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은 일방적인 관계 가운데서 피조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냥 있다가 그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그걸로 이제 끝이 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속성을 나눠주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동행하고 소통하고 언약이 있고 연합이 되고, 이런 모습대로 하나님과 이 사람 간의 관계도 이 양방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양방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읽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선의 기준이 무엇이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기도가 소통과 동행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연합의 이 실체로 이어나가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연합된 관계에 있지만, 그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런 그 연합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양방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흔히 교회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리고 말씀은 영적 양식이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알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기도는 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향 있잖아요, 향. 그 향이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경에 기도가 이제 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41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대로 기도는 향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향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고 가장 크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그거를 인정하는 의미가 향을 드리는 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오늘 성경을 여기저기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풀기 위해서는 성경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래서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을 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가장 높은 분이고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하는 행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향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높음을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 앞에서 이렇게 향을 피워놓고 향을 올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3절 이런 데 보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 앞에다가 향을 이렇게 피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살라 바알을 섬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태국에 오래 있었는데 매일같이 이제 창문 밖을 바라보면 우상 단지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집 안에도 있고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아침만 되면 태국 사람들이 우상 단지 앞에다가 향을 피우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은 이제 우상 앞에 이제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간구도 하고 자기의 피로를 이제 아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향을 피워놓는 행위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 크다, 위대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나의 건강과 안위를 이제 지켜줄 만하다. 그래서 그 앞에 우상 앞에 이제 향불을 피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는 살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을 이렇게 피우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것을 제사장이 이제 임무를 가지고 향을 피우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이 성전에 임재를 하실 때 향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이 이 향을 피우고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가장 높고 가장 크신 분이다. 이런 인정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향을 피우는 것이고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신약에 들어와서 이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그런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그런 장면이 됩니다. 분향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오직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 믿음의 이 행위,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만 들어가서 그거를 그 향을 피우고 이제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돌보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가장 크시고 높으신 분이다.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더불어서 본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태가 다 다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고백을 하고 또 필요한 간구들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과 더불어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다니엘이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향이 올라갈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는 향이 켜져 있고 꺼지지 않는 향이 올라가는데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구약과 신약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기도하는 집이고 성도들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향이 이렇게 계속 올려지고 그리고 향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성도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성도의 몸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세상 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이 진리가 뭐냐면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가장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밖에서 향불이 올라갈 때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향과 더불어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 예배의 내용, 감사의 내용, 간구의 내용,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도록 성도들은 마땅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약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누구냐 보면 제사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향을 이렇게 피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양방관의 관계 가운데서 호흡을 하고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삶이면 향불이 꺼지는 그런 꺼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또 어떤 이 모습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아까 그 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향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를 위해서 향을 만들지 말라. 이 향을 만들 때 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대로 이 향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을 함부로 만들지 말라. 너희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 의미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제 우선순위가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복신앙이나 또는 이기적인 기도,
기복적인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도 하고, 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기복적 기도라는 것은 그것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이기적인 기도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에 가서 태국에 사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향불을 피워놓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불도들도, 불교 믿는 사람들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다 여기 다닥다닥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하고 별 다름이 없어요. 현대교회가 아주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형태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또 학교 좋은 데 들어가도록 이런 기도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방인들의 기도인데 교회가 만약 그렇게 똑같이 하게 된다면 우상 섬기는 사람이나 성도나 별 다름이 없다는 거죠. 성도의 기도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도의 모델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도의 모델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아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오늘 보니까 일주일 지났는데 아멘이 조금 식은 것 같아요. 계속 아멘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기도하면서 아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우선순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9절과 10절이 먼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를 성도가 해야 되냐면 향을 피우는 것처럼, 향의 의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게 기도의 삶이에요. 이분이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주권자, 주인, 재판장, 이런 믿음의 이런 행위가 바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9절과 10절을 보면 먼저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 내 자신을 높이는 그런 기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먼저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하고,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와의 차이가 됩니다. 그들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이름과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듯이 필요를 이제 아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제권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것이 해결이 안 되니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필요를 이제 아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재판권 이것도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돌려드리는. 그래서 뭐 일용할 양식이나 사람 간의 관계, 우리가 또 이런 그 시험과 악에 이렇게 넘어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우리 필요를 그분 앞에 내려놓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맡기는 삶, 내려놓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먼저 그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필요,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그분에게 맡기고 아뢰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13절이 가로 안에 있는 그런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자,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을 그분 앞에 마땅히 내려놓고 낮아진 그런 간구를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 기도가 이런 우선순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 계명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이제 신약에 와서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고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도 똑같은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피우는 그런 그 모습, 그리고 향이 올라갈 때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모습,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기도 내용 자체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먼저 이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 이름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필요를 드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 권세가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하고 이 구별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데, 기도의 형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신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골고루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안 된 그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기도의 형태나 또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이것이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기도의 형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분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근데 원어를 좀 기반으로 하고 또 강조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그 분별을 해보면 네 가지가 좀 다른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간구라는 것은 절박한 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아르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이런 그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구를 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그 한계, 무력함을 이제 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제 내려오면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간청을 하는 거죠. 시험 잘 준비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간구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간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교회적으로는 저는 뭐 매번 기도를 합니다만 교회 장소 확장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간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 필요를 알지만 이뤄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자, 여기 또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만찬 예식 때 우리가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어떤 특별한 뭐 제목을 놓고서 간구를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강조된 그런 기도,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기도가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이 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이렇게 사용된 그런 단어가 되면서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높음을 인정하는 그런 그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여기 두 번째로 나오는 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 때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와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기도, 그리고 이제 삶을 하나님에게 다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이 모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구가 있어요. 도구는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할 때 구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보기도가 되면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사죠. 모든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이 또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과 이 사람들, 이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게 간구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예배의 기도,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이런 도구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가 항상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이, 호흡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 내용 가운데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간구나 또 예배의 형태인 그런 기도나 또 도고나 중보기도 또 이 감사기도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같은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성경은 그렇게 이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삶이 기도가 끊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향불이 이 향이 올라가는데 제사장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게 가서 이제 과부가 막 이렇게 그 간청하라는 그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기도를 해라.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해라.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정해놓은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성전에 향불이 이렇게 켜지는 뭐 돌보면서 가꾸는 이렇게 바꾸는 그런 그 시간이 있겠죠. 분향하는 시간.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또 보였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정해놓은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 주님께서는 습관대로 기도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도 하지만 또 정해놓은 시간에 습관대로 이렇게 혼자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잡혔는데 이쪽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기적 가운데 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또 동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대문교회가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활하면서 또 특별히 동대문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연합, 그리고
연결해서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여기 주님의 모습이 내려놓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가 죽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소통하고 동행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답이 나와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답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한 후에 바울을 이제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 역사의 처음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선교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유럽으로 처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먼저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면서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유럽의 선교 역사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세계 선교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됐고 유럽의 선교 역사도 기도로부터 시작됐고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을까? 성도들의 기도. 당연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많이 있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기쁨이 없나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쁘게 살고 싶은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평강이 없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평강이 없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조금 특이한 답변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자, 세상 부모라도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봐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이게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진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잖아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지혜나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화답해서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었는데 9절과 10절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누가복음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구하라 또 찾아라 두드리라 뭐 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기도의 깊이와 또 이 기도하는 삶의 이 성숙함이 점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기도가 익숙치 않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구하는 거죠. 구하는 데서 끝났는데,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점점 기도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점점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드리는 기도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지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이 일어나서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좀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발견하면서 문 저쪽에 응답이 있으니 문을 두드리는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지 구하는 데서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삶을 하다 보니, 기도의 용사가 되다 보니 기도가 구체화되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고 더욱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이제는 찾아 나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까지 두드리면서 문이 열려서 저쪽에서 다른 사람들은 찾지도 못하고 문을 통과하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그 응답을 받게 되는, 문을 두드리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자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성숙함이 다르고 삶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고, 그리고
기도의 고수들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기도, 깊이가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향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추구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기도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주식에 대해서 또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주식에 투자를 하려도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이득만 생각하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손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섣불리 발을 못 들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도는 다릅니다. 아무리 해도 평생 해도 쉬지 않고 해도 깊숙이 해도 성숙하게 해도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득만 있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동대문교회가 살 길은 기도다. 나는 청년회가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 너무 감사가 돼요. 디모데반이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 전체가 그룹별로 다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지면서 너무 감사가 되는데 동대문교회는 또 동대문교회 성도들은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성전에 피어져 있는 향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향을 지피고 그리고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기도가, 이 향이 계속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 교회적으로도 동대문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